사무엘하 6장에는 두 가지의 큰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들 우사가 죽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대조는 다윗과 미갈의 대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러 갔는데 미갈은 그곳에 가지 않고 성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미갈은 남편 다윗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왜 또 다른 한 사람을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이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 한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이것은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블레셋 사람들 똑같이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우사 한 사람에게만 내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만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럼 왜 특별히 우사만 죽었습니까? 창고에 있던 언약궤를 수로에다 실으려면 사람이 손을 만져야 됩니까? 안 만져야 됩니까? 우사만 만졌겠어요? 다른 사람들 만졌을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뭐 집게로 들어서 옮겼나?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겼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수로에 실어가지고 옮겼잖아요.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이게 수평이 안 맞으니까 쭈르르 미끄러지니까 우사가 이게 땅에 떨어지지 말라고 언약궤를 턱 잡았거든요. 잡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사만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이 언약궤 때문에 행실을 조심했다거나 그래서 복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거나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가 우리 집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하는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 설교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했다가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산의 고향교회, 우리 부모님 다니시던 교회, 우리 형제들 다니는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주택가에 폭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다른 옆집하고 한 요만큼 정도 떨어졌나? 골목이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또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실제 그래요.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 있고 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못해. 아무도.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고 행패 부리며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 옆에 있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 옆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집에 옛날 조상들이 섬기는 신의 괴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 옆에 교회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그런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괴짝을 공간만 차지하도록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거 뭐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거 애물단지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 교회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오히려 불평하다가 더 큰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자빠지면 코 닿는 곳이잖아.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교회 가서 찬송 부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참석해가지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불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차 막히고 사람들이 많이 부쩍부쩍 모이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오베데돔이 그랬습니다.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은 우사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에 죽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에 깔려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만지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오베데돔의 집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마음가짐조차도 조심했어요. 야, 우리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내가 불경한 생각을 할 수 있나? 아이고, 안 되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정도의 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만 소문나는 축복이 아니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서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왜 내가 그걸 몰랐지? 다시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폭포수와 같이 복이 쏟아지면 뭐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을 받을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을 엎어놨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뽑았어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을 뽑았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언약궤에다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언약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갔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딱 걸었는데 안 죽어요.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을 때 제물이 수송아지가 7마리, 순양이 7마리였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비나답의 집이, 오벳에돔의 집이 있는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km입니다. 그 15km를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제물이 많이 들어가겠어.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 그 제물이 수송아지 7마리, 순양이 7마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6걸음을 걷고 안 죽는 걸 보고 감사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다윗이 입었던 이 배옷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었습니다. 배 에봇, 말 그대로 세마포, 왜 옛날 장례식 나면 세마포 옷 있잖아요. 하얀데 좀 까끌까끌한 거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었는데 에봇이에요. 에봇은 민소매, 이 소매가 없는, 어깨에서 이 소매가 없는, 여기서부터 옷이 있는 원피스, 이 발등을 덮는 이런 원피스예요. 원피스를 입었어요. 다윗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레위인들이 다 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종교 행사를 위해서 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춤을 추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옮겼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 춤을 추고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어깨로 메어서 언약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6걸음 걸었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운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 에봇을 입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며 환호성을 외치며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깨로 메어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연주할 필요도 없고 배 에봇을 입어라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어깨에 메가지고 그냥 옮기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랬습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오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열심이 득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유별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행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이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유별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주부에다가 이제 광고를 실었잖아요. 옥상에 그 배수시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거 보시고 주중에 누가 오셔가지고 또 옥상에 찌개 들고 이렇게 배수시설을 이렇게 점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해서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2대째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알바끼 땅이 있어요. 알바끼 땅. 이 변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중간에 알바끼 땅으로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이 그 성을 지배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지도를 한번 봐라. 그 이스라엘 땅 중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 저거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백행목 집에서 사는데
야, 나는 저 창고에서 냄새나고 말이야, 습기 찬 저 더러운 데서 저렇게 지낸다. 너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되냐? 나 좀 좋은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알아서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이 온전하겠냐? 너는 못하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포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럼 뭐 내 아들이 할 거지, 뭐 내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일평생의 사명이 성전 짓는데 올인했어요. 가는 곳마다 좋은 거 있으며 큰 돌을 보며 이거 다듬어가지고 성전에 이거 이렇게 쓰면 좋겠다. 큰 나무를 보면 이거 성전에 기둥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좋은 거 있으며 다 쓸어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짱박아 놨어요. 예. 다윗이 그랬다고. 왜 이렇게 다윗이 유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고 큰 돈을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가정이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덤으로 더한 이런 일을 한 것을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작은 가정에, 그것도 그 가정에서 제일 막내인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유별나게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누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던 이 증거가 그가 썼던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시편에 비어있는 구절 속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6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주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그랬어요. 구구절절이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유독 많이 썼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는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으로 얻은 아내였고 어렵게 얻은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보상으로 얻었던 아내였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골리앗을 죽였을 때 딸을 안 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양피는 남자들 포경수술하면 떼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양피입니다. 그게 양의 뭐 껍데기가 아니고 남자들 포경수술하면 떼내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거 100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야, 내 거 필요 없으니까 떼가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떼올 수 있습니까? 죽여야지 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중에 100개를 사울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아내가 미갈이었습니다. 사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안에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다윗을 피신시켜 주었던 아내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아주 소중한 아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남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몰락한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왕의 딸인 미갈을 미워하거나 멸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서 심중에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은 창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은 백성들처럼 환호성을 외친 것도 아닙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마중도 안 나갔어요. 창으로 그냥 내려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겼어요. 그렇지 뭐 저 목동 출신의 저 천한 사람이 저게 왕이 됐다고 해서 뭐 어디 가나 저거 아이고 저 천한 사람이 목동 출신의 저 천한 사람이 어쩔 수 없구만 이러면서 자기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냈다,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에게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웃고 있는 다윗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줬습니다. 자기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근심이 변해서 이제 기쁨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담비에 조금도 젖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갈의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조금도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랭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는 꼭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시기심이 나가지고 우리가 막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본래부터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남을 헐뜯는다는 말입니다. 헐뜯는 자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이 본래부터 그런 자예요. 다윗은 줄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려고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조금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린 겁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까지 하면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남편 다윗에게 방탕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방탕한 자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쓰는 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라가라는 욕이 바로 이런 욕입니다. 라가라는 말, 헬라어로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비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텅 비었다. 멍청이 얼간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보고 멍청이 얼간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욕을 할 정도면 평소에 남편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남편 보고 아이고 멍청한 놈아, 이 미친 놈아, 얼빠진 놈아 이랬거든요. 남편한테 이렇게 욕을 할 정도면 평소에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자기 아랫사람, 자기보다 못한 천한 사람, 바보 멍청이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나와보지도 않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고작 한다는 얘기가 멍청이 얼간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이 미갈을 조강지처로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미갈은 남의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남의 집 그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안 줬어요. 다윗이 도망가 있는 기간 동안에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보냈어요. 재혼시켰습니다. 그런 그녀를 다윗이 다시 데려왔어요. 미갈은 다윗 왕국에서 쫓겨나도 제일 먼저 쫓겨나야 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갈은 오히려 다윗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갈은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날 쏟아졌던 은혜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편 다윗으로 받았던 은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전 왕의 공주였잖아요. 전 1대 왕의 공주인 나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교만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통해서 툭 나온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방탕한 자, 염치가 없는 자, 바보 멍청이 이런 욕까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염치가 없다는 말은 다윗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이 미갈이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끼쳤던 사울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가지고 정절을 잃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조용하게 자숙하면서 살아야 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다윗에게 이런 심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미갈의 말을 듣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뛰놀았던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낮아지고 비천해진다고 할지라도 너 같은 계집종보다는 높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미갈을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주였습니다. 미갈은 성령을 해방한 죄로 남편 다윗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갈은 죽는 그날까지 다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버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을 했는데 미갈은 받았던 은혜조차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했고 미갈은 그 은혜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종 때 재상 집안에 노예인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양반집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땅바닥에다가 나뭇가지로 글을 이렇게 써가면서 글을 도둑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발각이 돼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재상은 이 아이의 재주와 성품을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이 아이를 아들이 없는 양반집에 양자로 보내서 글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반석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훗날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반석평.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밀어주었던 이 재상의 집안은 얼마 안 돼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반석평은 가마를 타고 길을 가다가도 옛 주인 사람들을 만나면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진흙길 위에서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반석평이 높은 간직에 올랐을 때에 조정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본래 노비 출신입니다. 이렇게 양자가 돼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관직을 박탈하고 내 관직을 옛 주인의 가족들에게 하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임금이 이 반석평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의리와 솔직함에 감동을 받고 그의 관직을 인정해주고 옛 주인의 가족들에게도 관직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당시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사회에서 이 반석평이 노예 신분에서 종일품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받았던 은혜조차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갈은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혜를 받지를 못했고 받았던 은혜조차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다윗이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사모했고 남을 축복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를 입고 남을 축복하고 그래서 더불어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